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제12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심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자, 복음 전도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을 통한 성령님의 역사는 그야말로 사람의 말로는 그냥 어떻게 다 표현되지 않는 그냥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이 사건과 오늘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령의 사역을 너무 우리가 비교하다 보니까 초창기에 복음 전파를 향하여 복음 전파의 어떤 역사적인 기틀을 마련해 주기 위한 성령의 역사가 좀 강하셨죠.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는 열방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성령 역사는 눈이 부시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성령의 임재를 받은 일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믿음의 관계성 속에서 늘 누차 제가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한 또 주님의 교회를 향한 또 사랑하는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가정과 자손들을 향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 똑같이 지켜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현장들을 확신으로 신뢰로 우리가 갖고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세상에 휩싸이고 말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의 모습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깨닫고 이제 베드로가 그저 와서 지금 어느 한 가정집인데 그 가정집은 마가라고 하는 그런 집입니다. 와서 보니까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서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뛰어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지금 사람들은 뭐 하고 있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우리 앞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잡혔고 그리고 옥에 갇혔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잡혀가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나와서 지금 그 기도하고 있는 집 12절에 보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 가서는 대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로데라는 여자가 와서 듣고 이거 베드로 목소리인데 하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오히려 집에 들어가서 문도 열지 못하고 들어가. 너무 기쁘니까. 왜? 잡혀 들어가는 것을 봤는데 지금 밤에 아니면 새벽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심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지금 뭘 믿고 있었냐면
천군 천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복음을 받은, 그리고 그의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각자 사람에게 사람을 지켜주는 천사들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맞는 말씀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4절 마지막 절에 그러잖아요. 천사는 다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 성도를 섬기라고 보낸, 여러분 섬기는 영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다 그런데 그 천사가 여러분 참 묘하죠. 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천사가 와서 나를 지키는데 내가 계속 세상의 유혹과 내 육신이 세상의 유혹과 어떤 세상의 어떤 탐욕에 내가 빠져 있으면 나를 지키는 천사가 여러분 그거를 감당을 못하는, 어둠의 세력의 영향에 감당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영적인 문제들이죠. 이런 문제들은 영적인 문제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영에게 영이 제재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은사의 이야기를 할 때 영은 영의 제재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혼잡하게 하지 말고 질서 있게 하라고 하잖아요. 방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예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은 좀 잠잠히 있다가 예언이 그치면 그 다음에 예언을 하고, 그래서 질서 있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영에게 제재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여기저기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면 그것을 잘 다스리고 지혜롭게 하는 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를 잘 못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항상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마귀도 같이 역사해요. 그래서 이걸 분별해내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왜? 보세요. 성령이 같이 역사해서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이러면은 그걸 질서 있게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귀는 그래 너도 해, 너도 은혜 받았잖아, 너도 해, 너도 참 잘하잖아, 너도 해. 막 이래서 충동질 한다고 마귀는. 그래서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마귀의 수단이에요. 같은 은혜를 받는데 왜 엉망진창이 됩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막 충동질해서 은혜 받은 것을 막 부추겨가지고 막 내 은혜가 더 받은 게 더 좋아, 내가 뭐 더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마음을, 우쭐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장난이라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가지고 질서 있게 못하게 만드는 게 이게 사단의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분별해내야 돼요. 너는 이만큼 했으면 됐어. 그러니까 너는 됐으니까 그만하고 자기가 하라고 내버려둬. 여러분 이렇게 자꾸 충동질하는 거예요. 너는 힘드니까 이제 그만하고 자꾸 하라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분별해서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또 다스려야 될 것, 내가 참아야 될 것, 내가 또 해야 될 것, 모든 것들 이런 거 다 지혜롭게 돼야 돼.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여러분 좋아요. 만약에 이게 너무 힘들면 그냥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가는, 차근차근 하나씩. 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근차근 가면 또 충동질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그거 왜 미리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또 막 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마귀는 막 엉그러뜨리려고 하고 사람들 마음에 충동질해서 막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또 감정 상하게 만들고, 이게 사단의 우리를 시험하는 자들의 모습이고, 또 편안한데도 편안한 걸 못 느끼게 만드는 것도 여러분 이것도 사단의 방법이에요. 나는 편안한데 다 좋은데 이걸 못 느끼게 만들어.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지금 이 로데라는 사람과 요한의 어머니 마가라고 하는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야, 그러면 그 천사가 와서 지금 두드리나 보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깜짝 놀랐어요. 천사인 줄 알았는데 천사도 아니고 그칠 줄 알았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그치지도 않고, 그래서 문을 여니까 깜짝 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해라. 그 머릿속에 막 두드리니까 문을 확 여니까 베드로가 하니까 깜짝 놀라잖아. 으악 소리 지르니까 베드로가 쉬 이러는 거죠. 조용히. 지금 자기가 나온 게,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서 나온 게 정상으로 나왔습니까? 이거는 비정상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권력적인 사람들은 자기 권력 하에서 모든 게 다 통솔돼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어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런 비정상적으로 감옥에서 수갑이 풀려지고 문도 저절로 열리고 사람들은 자고 알지 못하고 완전히 침묵 속에 아주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나온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 막 소리 질러서 베드로로 소리 지르고 막 깜짝 놀라면 또 소문이 났어도 잡혀갈까 조용히 해라.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다 얘기하는 자초지종을. 여러분 이게 일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여러분 파악하고 분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일상생활이에요. 매일매일 설교하는 좋은 설교만 하고 또 어떤 누가 꼭 변화되어지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만 우리가 보고 나한테는 왜 그런 게 안 일어나나 라고 생각할 줄 모르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 성령의 역사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게 중요하고 걸어가는 게 중요하고 어디로 가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듣고 분별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베드로 지금 와서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누구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역사해서 여기 내가 왔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세상 말로 말하면 오마이 갓이죠.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한 가지 일들을 그냥 슬쩍 훑고 지나갈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순간에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여러분 잘 판단해야 돼. 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보를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또 말씀드리지만 그런 생각하고 계시면은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께 하고 이것도 하나님께 하고 이것도 이렇게 해서 믿음을 더 키워가고 저렇게 믿음을 더 키워가고 하나님과 나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딱 생기면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은 조금 접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많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하나를 영적인 것을 얻으려면 육적인 것을 조금 손해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것도 다 얻고 육적인 것도 다 얻고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관계성 속에서 이것을 잘 조율하시는 분이에요. 조율 하나님. 그래서 육적인 것을 우리가 많이 받으면 하나님 나한테 지혜를 주세요. 이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거죠. 솔로몬이 그 기도 드린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으니까 이 많은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달라고. 이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조용히 해라. 그리고 이 말을 지금 야고보, 여러분 예수님 제자 사도죠. 그에게 전하라.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있었고 또 시몬의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또 있었죠.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지금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의 역사 일어나고 또 지금 여기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서 스데반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그죠? 많은 기적과 표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는 다른 곳으로 떠났어. 왜? 거기에 계속 베드로가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도 어떤 나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베드로가 떠나는 겁니다. 자, 아침에 날이 샜습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야, 베드로 데려와라. 왜? 헤롯 왕이 데려와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고 파수꾼들을 신문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그 당시에 감옥에서 파수꾼들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여러분 군인을 제대한 사람이고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이 주로 그런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왜? 그런 책임적인 일을 부여하는 것이고 또 그런 일에 대해서 좀 더 그냥 일반 사회성보다는 좀 더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대 군인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여러분 깜짝 놀라죠. 베드로가 없어졌어. 수갑을 어떻게 흘렀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은 이건 사람이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문을 열지 않으면 열 수 없는 것이니까 어떻게 된 거냐 신문합니다. 뭐 군인들은 모르죠. 그 지키던 사람들은. 우리는 모른다. 이 모른다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여러분 죽임을 당하는 게 여기서 보면은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초자연 역사 속에서 베드로는 나왔지만 그러나 그를 지키던 사람들은 그 베드로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 때문에 살아났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는 베드로를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는 그냥 아무렇게나 지나가는 건 반드시 거기에는 그런 대가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일한 데는 어떤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우리가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다 한꺼번에 다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가는데 그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가는 길을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갖고 가느냐 아니면 실망과 좌절과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이런 것을 가지고 가느냐에 여러분 너무나 달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가느냐 여러분 너무너무 달라. 결국 여러분 신문하고 그 군인들은 제수를 지키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헤롯은 이제 그 길을 떠나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죽임을 당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일 때문에 죽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어떤 걸로 나타날 줄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일 속에서 어떤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그 영광이 초자연 영광이 드러날 때는 반드시 육신적인 아픔이 있을 수도 여러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우리는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여러분 우선입니다. 그 길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오늘도 달려갈 줄 아는 이 아침에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데 있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둠의 세력이 접근한다 할지라도 막아주시고 또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이렇게 지켜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